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제자들 모두를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설교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일컫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 위안과 평강, 예수 안에 거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은 다락방 강화를 완결짓는 부분으로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과 또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중보 기도 차원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신 기도죠. 특히 이 기도는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신명기 31장 31절로 32장 4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놓아서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오늘 대제사장적 마지막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도하고, 또 앞으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장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성자와 성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곧 영광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이고요. 6절에서 19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닥쳐올 내적, 외적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 말씀은 현재와 미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이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에서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전제를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의 입으로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될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보이신 것처럼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요즘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래고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운 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설교하느냐라는 말 가끔 잘 하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자기에게 조금 듣기 민망한 말을 할 때 내게 설교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는 말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 목사로서 책임감도 느끼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싸우고 파당짓는 모습을 보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냐? 그런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서 싸움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참아내고 또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예기치 않은 죽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에서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심정민 대위가 순직했다라고 하는 속보를 들으셨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림톡으로 이게 떴어요. 속보라고 해서. 근데 얼마 후에 우리 신대원 동기 카톡방에 소식을 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2년 전 11월에 결혼한 신혼이고 29살 먹은 아들이랍니다. 장례 예배 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부모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나로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얼마 후에 또 관심이 가서 이분에 대한 장례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았는데 이 전투기에 엔진이 불이 났을 때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심대위는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가를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탈출하지 아니하고 조종관을 붙잡고 야산에 전투기와 함께 불탄 것입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을까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희생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하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들을 보내야 할까요? 또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보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아픔인 그 받아들임이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피해야 할 고난이었고 역경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감사였고 은혜였고 또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 주님은 하나 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라. 바울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습니까? 자신의 고집을요 끝까지 꺾지 않으려고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를 버렸어요.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설령 바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적으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설령 사심이 들어가서 그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한들 이 바울이 바나바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바울만큼은요, 이 바나바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불통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내려놓음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참 어려워요. 추상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회의가 들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새벽기도 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요. 요즘 제게 이 창세기 말씀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려는지 안 받으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 저만큼은 은혜 받아요. 제 자신을요 되돌아보란 채찍이 되었고 내가 야곱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고 세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세겜에서 하필이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해 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먼저.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극적으로 그 에서와 부둥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게끔 하십니다. 에서는 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하지요. 하지만 야곱은 정중히 사양하고 각자의 길로 가요.
그래서 에서는 남쪽 세일 땅으로, 야곱은 북쪽 쑥곳을 거쳐서 세겜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거하게 됐어요? 10년 무려. 그리고 땅도 샀어요. 무슨 말일까요? 땅 샀다? 그곳에 아예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야곱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 세겜 땅에 거하면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입니까? 왜 베델이어야만 합니까? 형 에서가 2번이나 이 야곱에게 사기를 당해요. 아버지 이삭까지도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 가정에서 쫓겨나야만 하고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가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내게 이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곳 베델. 그런데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혼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한 장소, 서원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까지 자행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일들이 베델 서원을 잊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복 땅에서도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입으로 뱉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아직도 그 축복 속에 있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화가 나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저주라도 하고 욕이라도 해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달라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여전히 야곱에게 찾아오시네요.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이 야곱보다도 더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예수님을 선물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한들 물질로 어떻게 얼마만큼 표현을 하겠습니까? 집사님 저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한테 제가 정말 어려운데 1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100만 원 주시죠? 아멘. 저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집사님한테 100만 원 또 달라고 요구하면 저는 집사님이 그때도 똑같이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물어봤어요. 집사님 100만 원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의 사랑이, 물질적인 사랑이 이 정도 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쏟아붓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장 큰 기쁨은 두 분만 하나 되어서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사랑입니까? 언젠가 좋은 생각에 정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농한기에도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곤 했죠. 자식들에게 늘 자상했고 동네 대소사마다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에 동네 인심을 많이 얻었죠. 어머니가 첫 딸인 언니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빚을 내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소를 귀하게 키운 가족들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온 마을 어른들이 야산으로 도둑과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도둑을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둑은 고기와 가죽을 팔려고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를 잡은 뒤라서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개해서 도둑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도둑은 오히려 악에 받쳐서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도둑의 입에 물려주고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제야 도둑은 고개를 떨구고 잘못했다면서 서럽게 울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엘 신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먼 훗날 제가 컸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 먹고 자식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그렇죠. 전 재산이에요. 옛날에 소 한 마리면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앞길이 캄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훔쳐갔던 그 도둑마저도 자식들을 위해서 담배 한 가지 물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